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82번째 챕터. 의업, 의지적인 발현. 의업은 의에 대한 업이다. 의의 원의는 사유하다 이기 때문에 의식 내의 사건이다. 의식 내의 사건이므로 그것을 신업, 업처럼 외면적인 행동과 동일시할 수 없다. 업을 행위로 이해하는 통상적인 생각은 적당하지 않다. 불타가 의업을 중시한 것은 위에서 자주 말한 바이거니와 이업과 의업을 동일한 비유로서 설하고 있는 것에 남방불교에 전하는 고전 하나가 있다. 그것에 의하면 어떤 모친의 예가 나온다. 모친이 아들을 향해 업에 의해 꾸짖고 산에 들어가면 암소가 나와 잡아먹게 된다고 말한다. 암소여, 아들을 먹어버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업으로서 아들을 협박한다. 이 경우 모친의 이업은 얼른 보아 악업이겠으나 과연 악업일까 하고 묻는 비유이다. 모친의 행동은 악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친의 마음은 아들을 산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들을 애호하기 위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친의 의업은 선한 의업이다. 의가 양호하면 외면적인 이업은 악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교육상에 문제되는 소위 사랑의 채찍질이 허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불교적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신체적 및 언어적인 발현은 의리를 전달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업은 구체적인 4대 지수화풍을 생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4대에 의한다 함은 단순한 심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향해 구상적으로 발현되는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이 이업의 일어남과 동시에 거기에 의하여 유발되는 기능이 무표업이다. 그런즉 의업 즉 마음의 발현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구상성은 있지 않다. 마음 그것은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신체나 언어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에서 생기한다. 또 움직여 멈추지 않는 마음은 그 자신이 연속하여 작용한다. 때문에 의업은 무표업이라는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마음과 달리 작용하는 것 불상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 그것의 작용에 불과하다. 마음은 스스로와 상할 뿐이다. 의업 두 번째. 의업은 심중에서의 작용이기 때문에 심중은 밖에서 헤아릴 수 없다.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을 사유하고 있더라도 만약 신체적 동작이나 언어적인 발현을 억제하면 남이 알 수 없다. 마음 속의 것은 남이 알 수 없다. 표정조차 신체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의업에는 표업, 사람이 알 수 있는 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의업에 표업도 무표업도 없다는 사상은 윤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무표업은 그 자체는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업 내지 언어적인 업이 일어난 후에 비로소 거기에 수반되는 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표를 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상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업 같은 의미로서의 업이 아니므로 그 점에서 비업 혹은 비작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업이라고 한 것은 이업을 인으로 하고 거기에 수반한다고 하는 의미로서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표업이라 부르는 것은 세속적인 호칭에 따르는 것이다. 고 하였다. 어쨌든 무표업이란 마음 같은 순간도 머물지 않는 심리적인 상태에는 있지 않다. 악에도 선에도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심리적 극한 상황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마음은 항상 전변한다. 선심이라 말하지만 절대 신뢰를 둘 수는 없다. 그러므로 수행하여 선심을 보존하는 것이다. 한편 악심이라 말하지만 숙명적인 것은 아니다.
개심하여 선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적 실천의 의의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업인업과의 논증, 업인업과의 논증의 의미. 업인에서 어떻게 업과가 생기는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른바 인과관계에 대한 필연성에 대한 논증이다. 인에서 과가 생기게 된다. 그것이 인과관계이며 업인업과도 그것이라고 도그마가 되어버려서 오성적인 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러한 철학적인 발상은 불교에서도 필요하다. 불교도 어느 정도 종교라는 한계를 넘지 않는 정도에서 이러한 철학자 또는 보편적 문제에서 서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불교에서 업은 내적, 외적인 경험적 사실, 인간의 실존에 관한 것이었다. 경험적 사실을 분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론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 번째, 경험적 사실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방법이 있다. 철학이나 수학이 그것이다. 경험과학 또는 경험심리학처럼 그것을 대상적으로 파악하려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통계학처럼 기술로부터 유추하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 경험적 과학이지만 논증에 의해 현재의 경험을 알고 미래의 자세를 정비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논증적 과학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업론은 그 마지막에 논증적 과학에 준한 방법을 통하여 초경험적인 사실에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경험적인 사실 깨달음은 논증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초경험적인 세계는 가장 주관적인 종교 경험이기 때문이다.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그것은 종교 경험이 아니다. 마치 영혼의 불멸론과 같은 것이다. 영혼의 존재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영매는 특수 감각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하다. 이것은 또 행복이라는 주체적인 경험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다. 행복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 경험도 없고 특수 감각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할 자격도 없으며 그것을 부정할 권리도 없다. 그래서 업론은 경험을 논증에 의해 분석하려는 경험적 과학에 가깝다고 일단 말할 수 있겠다. 이제 업인업과의 필연성에 대한 논증에 관해서도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업론은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인과 과를 붙들어매는가 하는 따위의 인과 과 외에 제3자적인 존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인과 과가 어떻게 하여 결합되는가 하는 인과 연세의 경험, 그것을 논하려고 한다. 이것이 경험적 과학과 유사하더라도 아주 같지는 않고 그것과 지향을 어느 정도 달리하게 된다. 경험적 과학과 불교는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도 출발점은 같으면서 점점 진행 방향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과관계의 필연성에 관해서 불교에서는 2가지 대사상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과 양자의 중간에 그것을 결부시키는 것으로서 제3자적 요인을 세우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업인의 중상력에 의해서 저절로 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불교로 말하면 설일체 유부를 대표하는 불교 실제론의 사조이다. 둘째, 업인업과를 결합하는 것으로서 제3자적 요인을 조정하려는 사상이다. 이것을 종자 등의 조정에 의해 해명하려는 생각인데, 불교 실천론인 유가유식학자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사조이다. 열의 순간 찾는 법 이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1년 과정으로 이곳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자리하고 있으며 등록기간은 1학기는 3, 4월, 2학기는 8,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 지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